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혹 마음에 불편하고 혹은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산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팬이 아니라 제자죠. 그런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마치 사명과도 같고요. 이 부름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이 예수의 말씀 앞에 종종 고군분투하면서 씨름하며 살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지, 이유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15절은 21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마지막 24절하고 쌍을 이루는 구절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2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24절에는 반대로 표현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과 계명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함께 묵상했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한 예수님은 계명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것이 계명과 다르지 않고요. 계명, 그것은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 믿음으로.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에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예, 잘 안 되죠.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실천해야 하는 계명으로 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훈련을 빠지고 놀러 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는 그럴 수가 없고요. 명령에 복종하고 또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국가가 혹은 군대가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국심이죠. 그 군인이 속하고 그 군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나라, 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군인에게 이 군사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예,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고문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 이럴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바라보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연약함, 그런 우리의 죄성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예,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못할 때 보혜사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 다시금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다시금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이웃들을 그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오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순종이, 오늘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우리의 순종이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연합이 또한 순종과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것은 순종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연합이 무엇에 기초하느냐? 예, 사랑의 순종에서 기초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연합이 바로 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사랑의 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을 위하여서 사랑의 순종을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자연적인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런 유춘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바로 그분의 사랑에 뿌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을 때에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연합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선물 교회 공동체가, 모든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집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회와 또 우리의 삶의 그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있게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